동네에서 책 사요. 로컬을 지켜요. 동네 책방이 좋아. 네, 동네 사람들이 들려주는 책과 음악 이야기 용정동 책방 시간이네요. 12월 한 달은 용정동 책방에서 만난 예수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석대 이재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산 이주 후 처음 맞는 겨울일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초여름에 이사를 갔으니까 6개월쯤 지났습니다. 여름, 가을, 이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맞이하시는 겨울과 고산에서 맞이하시는 겨울 풍경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강물 소리가 일단 지척에 있고요. 네, 불어오는 바람이 도시에서는 뭐 빌딩풍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산바람, 강바람을 직접 느끼니까 뭔가 사물이 자연이 실감된다는 느낌? 그런 느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더 춥죠. 조금 더 춥습니다. 네. 네. 자, 근데 코로나19가 이게 확산세예요. 좀 그런 상황에서 또 성탄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 속의 성탄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풍경일 것 같네요. 네, 제 집에 창밖에 바로 성당, 고산 성당이 눈앞에 있는데요. 당연히 뭐 요즘 미사도 절제를 하고 비대면으로 이제 미사들을 보고 계시고 또 불빛은 물론 이제 성탄절 불빛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왠지 쓸쓸하고 한적한 느낌 그런 건 지울 수가 없죠. 자, 용정동 책방에서 만난 예술을 통해서 이 조금이나마 크리스마스 분위기 전해졌으면 싶고요. 오늘은 두 권의 책을 들고 오셨네요. 네, 제가 이제 독일의 바이올린 장인이 쓰신 가뭄비 나무의 노래와 네, 칼릴 지브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애언자 개정판 두 권을 들고 왔습니다. 먼저 살펴볼 책이 이제 마틴 슐레스케의 가뭄비 나무의 노래. 네, 네, 저희 이전에도 이제 한번 잠깐 살펴봤던 책인 것 같은데 오늘은 신앙의 관점에서 좀 조명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네, 그도 그런 게 이제 저자를 바이올린 장인이자 영적 순례자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네. 이 책 전부가 뭐 바이올린 장인이 쓰셨기 때문에 바이올린 제작 과정의 어떤 뭐 숨은 이야기 이렇게 기대하기 쉬운데 네, 영적인 고백에 가까운 산문들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의 주 원료로 쓰이는 나무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울림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면서 어떤 깊이를 주는 그런 특별한 산문이죠. 가뭄비 나무는 바이올린을 만드는 재료인 모양이죠. 네,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는데 바이올린의 그 공명판 부위를 주로 이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이제 독일 가뭄비 나무겠죠. 국내에도 이제 가뭄비 나무가 있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특별한 나무 중에서도 특별한 소재여서 바이올린의 깊은 소리를 얻고자 할 때는 이 나무를 쓴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 바이올린과 영성이 만나는 지점이랄까요? 앞서 영적 고백이다 이런 설명도 좀 해주셨는데 좀 어떤 점일까요? 네, 이제 이 저자가 주목한 건 노래하는 나무에 이제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가뭄비 나무 등을 이제 가져올 때 원래 이제 예전 같으면 강으로 이렇게 나무를 끌어와서 강으로 이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나무들이 부딪힐 때 물에 부딪힐 때 그 공명하는 소리가 다르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좋은 나무를 골라내는데 가뭄비 나무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 선택되냐면 그 어렵고 불리한 조건에서 자란 나무들. 네. 말하자면 고도가 높고 기후나 조건이 좋지 않은 그래서 아주 높은 지대에 빛도 많이 쐬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뭐 키는 한 40m, 50m 정도 크는 나무니까 굉장히 높죠. 그런데 위에 가지에만 이렇게 위에만 아주 상층부에만 가지가 있고 아래는 가지가 떨어져 버린 그런 나무죠. 그래서 뭔가 이 울림을 주는 것은 그런 어렵고 불리한 조건 시련 속에서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네. 하는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아마 이 가뭄비 나무를 그렇게 연결하는데 상징적으로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 책에서 또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뭐 공통적인 키워드 꼽는다면 소명? 소명이죠. 네. 메마른 땅이라는 위기를 통해서 나무들이 아주 단단해지면서 이런 목재가 울림의 소명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저자는 썼더라고요. 아름다운 울림을 위해서는 그런 시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어쩌면 우리 인생 또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네.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날 특히 필요한 지혜랄까요? 좀 어떤 점이 눈에 띄시던가요? 제가 이제 접어온 페이지가 있었어요. 이 95쪽에 오스트리아 화가 훈데르트 바서라는 분의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네. 직선에는 하느님이 없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네. 직선이란 뭔가를 우애를 용납하지 않는 완고함, 다른 사람을 살피지 모르고 앞만 향해 달려가는 마음 같은 거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뭔가 뭐 탄탄한 대로를 달리는 성공 같은 거, 거침이 없는 거, 뭐 이런 게 직선일 텐데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간이나 가능성, 지금 우리가 또 특별한 그런 시간을 겪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천천히 나선형으로 자란다는 거죠. 구부러진 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산문의 편편에 이런 말들이 실려 있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놓치는 그런 자연들 속에서 깊은 어떤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직선에는 하느님이 없다. 네.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은 나선형으로 흐른다. 네. 좌충우돌, 시련, 고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성장해 나간다. 이런 것들을 네. 표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슐레스키의 고백을 듣다 보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반추해 보게 되는데 이쯤에서 성탄절과 잘 어울리는 이 바이올린 연주곡 한 곡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눴으면 싶네요. 린지 스털링이 연주한 할렐루야가 아니고요. 다른 곡이 준비되어 있는데 잠시 후 준비되는 대로 그 곡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앞에서 저희가 직선에는 하느님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가뭄비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니까 어렵고 불리한 조건, 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을 보내온 만큼 네. 더 깊고 깊은 울림 이런 걸 남긴다. 좀 이런 것을 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악기 연주를 들어보면 여기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지만 모든 악기들이 저마다 소리를 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교향곡이라는 말을 할 때 교향곡은 함께 어우러지는 울림 그런 뜻인데 모두가 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녔으며 저마다 쉴 때와 연주할 때가 따로 있다. 그래서 모든 악기가 하나 될 때 비로소 작곡가 창조한 사람의 생각이 청중의 귀에 들린다. 뭐 이런 비유를 쓰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거려지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모양이네요. 린지 스털링이 연주한 할렐루야 함께 듣습니다. 네, 책 내용과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연주곡이었네요. 네, 가뭄비 나무의 그 소리가 들린 것 같습니다. 네, 자 마틴 슐레스케의 가뭄비 나무의 노래 살펴봤고요. 자, 다음 책 살펴보죠.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네, 이 책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개정판이 새로 나왔죠. 이게 이제 오래전부터 책이 알려진 것이어서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도 꽤 될 거예요. 이 책이 제2의 성경으로 불린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998년에 900만 부가 나갔어요. 그 시절에 네. 구매 보면 대단한 부수죠. 1923년에 첫 출판돼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를 제가 새삼스럽게 들고 왔습니다. 네. 의미가 있어서. 그 이재구 교수께서는 지금 이번에 뭐 새롭게 이 책을 만나신 건 아니실 것 같고.
제가 젊은 날에 읽었어요. 네. 10대 뭐 한 17쯤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때 번역본으로 봤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좀 뭐 사랑 이런 것에 끌릴 때잖아요. 네. 아직 사랑도 못 해봤지만 음. 왠지 그런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럴 때인데 남녀간의 사랑. 그렇겠죠. 아마 네. 그때는 그런 정도 사랑으로 시야가 좁혀 있었으니까요. 그때 이 문장을 읽었었어요. 사랑이 여러분을 손짓해 부르거든 그를 따르십시오. 비록 그 길이 힘들고 가파를지라도 그것이 날개를 펴거든 그 품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비록 그 깃털에 숨겨진 칼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하거든 그 말을 믿으십시오. 비록 북풍이 정원을 황폐하게 하듯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꿈을 산산조각 낼지라도. 음.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17의 네. 나이에. 근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좀 이 문장이 어떻게 읽히시던가요? 이 문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음. 사랑의 부름에 따라가라. 음. 그리고 그 사랑은 즐거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정원을 황폐하게 하듯 여러분을 산산조각 낼 수 있지만 그 사랑을 따라가라는 말은 사랑을 숭배하는 사람들, 사랑을 정말 네.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열렬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전 같은 말이죠. 그래서 네. 뭐 여전히 좋아합니다. 다시 읽어봐도 좋아요. 음.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 대목의 뒷부분에 나오는 말이 네. 더 발견되고 좋아지더라고요. 뒷부분에 어떤 사랑에 내용? 대어라는 네. 그 주제의 뒷부분에 음. 사랑은 그 자신을 주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줄 수 없고 그 자신에게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사랑은 소유하지도 않고 또 소유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대목이 더 와닿으셨어요. 네, 좀 세월이 흐른 것이겠죠. 네. 사실은 이제 같은 책도 같은 내용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좀 울려요. 네, 네. 젊을 적에는 이제 그런 고통이나 상처, 칼바람 이런 걸 무릅쓰고라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에 고개를 끄덕였다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이런 것들이 두려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네. 이제 사랑의 여러 모습을 조금은 겪게 되잖아요. 음,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무거운 일이고 네. 또 근본적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의미랄까 저는 그런 거라고 이제 좀 알게 됐는데 사랑의 대상도 폭 넓어지고. 그렇죠. 네. 시선이 남녀 바로 앞에 있는 당사자에 머물렀다면 이제 더 많은 대상으로 확대되기도 하죠. 이 애연자라고 하는 책, 인생의 다양한 이제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네. 그런 책인 것 같은데, 뭐 그 밖에 뭐 사랑뿐만 아니라 결혼, 재화, 벌 뭐 등등 혹시 그 중에서 마음에 담아둔 대목이 있으시다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이게 뭐 26개 주제를 이 지브란이 썼어요. 이제 책 제목 자체가 이제 애언자로 돼 있잖아요. 네. 저도 그나저나 왜 제목이 애연자예요? 처음에 이제 책을 펼쳤을 때 뭐지? 뭐 어떤 애언이 이루어져서 그것에 따라서 어떤 급박하게 이야기가 전개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산문을 읽어보니 거기 이제 선택받은 자라는 뜻의 알 무스타파라는 사람이 애언자죠. 그 사람이 이름 자체가 애언자예요. 그 주인공이 나와서 이 26개 주제에 대해서 말을 들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산문입니다. 그래서 뭐 사랑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뭐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사실 다 좋은 가슴을 말들이 울리니까. 네. 많이 있죠. 한두 대목만 좀 소개를 부탁드릴까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 중 덜어는 기쁨이 슬픔보다 좋다라고 하고 또 덜어는 아니다, 슬픔이 기쁨보다 좋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합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다고. 이 둘은 함께 옵니다. 그중 하나가 여러분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다른 하나는 여러분의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기쁨과 슬픔은 한 몸이다. 네. 네. 기쁨을 내가 마주할 때
그 뒤에 이어질 슬픔을 예비하라, 생각하라, 준비하라. 네. 그리고 또 슬픔 없이 기쁨을 더 크게 감각하기 어렵겠죠. 뭐 그런 그렇겠네요. 의미도 네.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칼릴 지브란이 28살 때부터 집필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네. 40살에 첫 책으로 나왔는데 그로부터 이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본인은 48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병으로.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사후에 엄청난 반향을 했던 건데 28 하면 우리가 사실 인생을 많이 겪었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뭔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자처럼 그 자신의 삶 속에서 뭐 이렇게 우러나온 것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깊은 곳의 목소리를 받아 적은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네. 매 문장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2의 성서라는 명성만큼 이 다양한 번역본이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네. 네. 개인적으로 좀 어떤 버전을 지금 선호하세요? 읽고 있는 네. 오강남 선생의 번역본 현암사 개정판이 그 전에 번역은 애언자가 사람에게 할 때 뭐뭐 하여라 이렇게 반말체로 했는데 네. 이 책은 경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최근에 그런 식으로 번역이 바뀌고 있죠. 네. 칼릴 지브란의 조국이 레바논이라고 네. 하던데 뭐 거의 레바논 하면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이 이렇게 또 복합적으로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은 기독교를 넘어서서 모두에게 공감을 끌어내는 그런 그렇죠. 잠언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책인 것 같네요. 네. 네. 한번 직접 좀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한 문장으로 오늘 순서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애언자에 있는 한 대목입니다.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성전이요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영정동 책방 오늘은 우석대 이재규 교수와 함께 마틴 슐레스케의 가뭄비 나무의 노래 그리고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두 권의 책 함께 읽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컨템포디보의 이 노래가 그대 품에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길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